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2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영적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은혜, 그리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의 원천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통로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희망이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의 비결, 말씀 묵상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고 양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행복이 뭐냐?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양으로 행복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행복하고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행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스승이 좀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왕이시여, 행복해지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궁중에 돌아와서는 신하들에게 다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나가서 장사하는 부자도 만나고 군인도 만나고 학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의외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찾긴 찾는데 찾지를 못하니 왕에게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신하가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리는 피리 소리를 듣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야, 저 피리 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피리 부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당신의 삶도 그러하냐고. 그랬더니 이 피리 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제야 우리가 찾았다고. 그러니 내가 뭐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당신 속옷을 좀 팔라고. 그랬더니 이 피리 부는 사람이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래요. 실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너 팬티라고. 어저께 어떤 불쌍한 거지. 그 속옷도 벗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이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행복이 뭔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에 나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5장, 특별히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 거기서 복의 개념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산상수훈에서도 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서 25번 나와요. 19번은 blessed, 복받은, 복 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9번은 뭐라고 쓰이냐면 happy, 행복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히브리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삶이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걱정이 없고 뭐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이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읽어봤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 요만큼도 나오지를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악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의 삶의 교만과 오만과 독선과 고집과 아집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복이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에게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땅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땅의 것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복,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읽어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악한 사람이 되려면 악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악한 가치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지 않는 건데요. 이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교제를 위해서 서는 거예요. 악한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 멈칫 망설여지는 멈춤, 그 동작, 이것이 악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악한 이들과 어울려 버리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다만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고 나의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방식의 은혜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쉽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유튜브의 문을 두들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수고할 때 나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미트리 버네폰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값싼 은혜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당시 그 1940년대죠. 그때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되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것들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값싸게 은혜를 받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값싸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땀 흘림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누구든지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오늘도 성경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대학 졸업반 때 전부 9명의 그 신학대학원 지망생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대학원이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어였어요. 감신이나 뭐 광나루 장신이나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그 신학대학원에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세운 원칙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10장을 먼저 읽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 365일 성경 10장을 먼저 읽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책을 한 페이지라도 더 봐야 되는데, 정리해 놓은 걸 한 번 더 봐야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그런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면서 말씀 퍼스트,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단 하루도 은혜 없이 말씀을 읽었던 적은 없어요. 깨달음을 주시던 놀라운,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고,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성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어떤 은혜가 될까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보내드린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박유경 청년이 그 특송으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을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주일 또 이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또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지켜서 행할 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은 뭐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나무든지요, 양분이나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어디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시냇가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물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 같은 거예요. 간헐천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 있어서 이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 특히 시편에서 오늘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얻어진 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만든 수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곁에 심겨진 나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물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수로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물을 먹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수로를 만드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갈 양분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절을 쫓아 그의 때에, 이게 정확한 번역은 his time이에요. 그의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고 변해야 될 것 가운데, 바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계획하는 때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께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수로를 만드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오도록 그 수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해석하는 형통이 좀 다르죠. 형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결론 내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다 그 얘기했을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마귀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형통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의 인생게임이라는 책을 보면 이 10살 꼬마가 할머니랑 그 모노폴리, 한국에는 블루마블인가요? 그걸로 번역이 돼서 하는 놀이를 할머니하고 자주 했답니다. 근데 할머니를 상대로 하니까 이 10살짜리 영악한 꼬마가 맨날 이기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 집 세우고 세금 받고 뭐 호텔 사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상대방이 점점점 돈을 지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10살짜리 꼬마가 할머니를 이기면 왜 이렇게 통쾌한지, 그걸 다시 할머니가 통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잠깐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머니 이긴 그 많은 호텔, 뭐 이런 뭐 공원, 뭐 자기가 소유한 이런 것들이 어떤 승리의 자랑스러운 게 되니까 그걸 좀 만끽하고 싶어서 통에 넣지 말라 그랬대. 근데 할머니가 통에 여지없이 넣더라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면 넣는 거래. 그게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다시 통 속에 넣어야 할 그때가 온다. 그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려야 할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찰레아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번성한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이 형통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하면서 형통의 비결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이에요. 6절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녀라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또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죠. 근데 사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뭐 좀 친해졌기 때문에 그냥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말을 듣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그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알맹이가 있는 사람인지 껍데기만 있는 사람인지 사람의 눈은 그걸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는 딱 그걸 구분하게 해줘요. 바람에 나는 겨.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불어보면 알아요. 곡식이 꽉 차 있는 알갱이는 그대로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이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7 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겨와 같다. 그들은 겨와 같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없더라. 그런데 들판에 나가 양을 치는 다윗은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는 풀문불 속에 주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그들을 태울 수 없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이방의 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기쁨과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